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라서 해야 잘 기억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래 족속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가지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사전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첫 번째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지켰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그 광야에서 올 때 보면 행진할 때는 법궤가 앞에 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갔고, 주둔할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세 지파라고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주둔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토속 종교가 뭐였냐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즉 물질의 신이죠. 물질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이고, 그 다음에 여자 신이 있어요. 이 마누라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신이 있었는데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뭡니까, 이렇게 좀 다산,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많은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이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뭐 부부관계처럼 맺어서 그러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었을 때 기쁘고, 그러니까 축제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도 농사도 잘 되고 복이 임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신에게 제사한다는 핑계 대고, 남자들은 일종의 공창이죠. 여자 사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전에 있는 여인들, 또 여자들도 미동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그런 데서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게 보이고 또 좋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 거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스다롯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위기가 닥쳤지만 우리한테는 무슨 위기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은 현대를 지난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진리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건 저 신을 믿건 다 괜찮다. 종교 다원주의, 그 다음에 상대 진리가 이제 요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진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뭐 여기서 말하는 진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상대 진리가 요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절대 진리를 떠나다 보니까 이 색다른 그 우상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다 변하니까 나만이라도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내가 신처럼 되고,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로 큰 우상이죠. 우상 만드는 거 보세요. 그 당시에 왕의 모습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크게. 즉 우상은 뭐냐면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 탐욕, 이게 가장 큰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사인데, 사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데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5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 보니까 모이기가 좋은 그런 곳인가 봐요. 미스바 뜻이 망대, 파수하다, 감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긴 있지만 좀 약간 높은 언덕 같아요. 이렇게 분지처럼. 그래서 내려다볼 수 있고 파수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여가지고 물을 붓고 금식기도 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기도도 다 알만하고 내가 범죄했다 하고 범죄하였나이다도 알만한데 물을 부쉈다 이 말은 좀 잘 모르겠죠.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9절에 보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격과 존재의, 우리 인격,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온전히 물 쏟듯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즉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뭐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먼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기도하든지 어떻든지 하죠.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하고 더 잘 들어주죠. 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때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일단 모여야 역사가 있네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를 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 우리나라 말로는 레드우드를 갖다가 삼나무라고 하는가 봐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있는데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 열매는 그 솔방울, 조그마한 솔방울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큰 나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이 나무도 뭐 부피도 따지고 둘레도 따지고 뭐 높이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장 세계에서 큰 나무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제일로 세계에서 큰 나무로 인정을 받았어요. 112m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112m까지 올라가려면 밑으로 상당히 그 깊이 뿌리가 내려야 될 텐데 뿌리가 그렇게 몇 미터 깊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에 그 정도, 우리 그 집안에 있는 나무 뿌리도 보니까 엄청 깊고 정말 멀리 뻗어나가던데 이 세콰이어 그 나무 뿌리는 기껏 해봐야 2m에서 한 4m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112m인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뿌리와 뿌리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서로 다 엉켜 있어요.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한 나무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다 이렇게 엉켜 붙어 있어요. 밑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뭐 벼락이 치고 그래도 그 쓰러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그 나무가 그 네두두의 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그만큼 서로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로 밀림의 강자는 사자가 아니라 개미라고 그래요. 개미가 수십만 마리가 모여서 가면 최고 막 길었을 때는 한 4km 정도까지 길대요. 이렇게 떼가. 근데 이 개미떼가 지나가면 맹수들이 다 도망가고 코끼리도 겁먹고 도망간답니다. 코끼리 같은 것도 그 개미떼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뼈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아프리카의 개미가 무섭다고 그래요. 사자도 개미떼 보면 반대 방향으로 정신없이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개미를 무서워하느냐? 개미가 모여 있으니까요. 모여 있으니까 코끼리가 밟아도 몇 마리밖에 못 밟아 죽이잖아요. 근데 개미가 막 들어왔다 하면 그냥 골치 아프고. 이 미국에 처음에 왔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신앙 원칙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원칙이라고 그래요. 왜?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뭐 철야 기도 이런 때 안 빠진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빠진 꼭 그날에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내리거나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주시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 모임에 안 빠진다고 그래요. 이 교회라는 말도 이 한자말로도 교회가 뭡니까? 가르치는데 회는 뭐냐? 모일 해자잖아요. 모여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뜻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만약에 여기서 공산당이 모이면 이게 공산당 사무실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간장을 담아놓으면 간장 창고가 되는 것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이 말세로 갈수록 모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많이 개발되고 요새 영상으로도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또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모여야 기적이 나타나고 모여야 뭐 기도를 해도 하심 기도를 하면 힘 있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기회로 바꾸려면 둘째,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지금 법궤 갖다 놓고요. 저기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다 제하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고 하여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올 잘됐다. 모였을 때 한 번에 없애버리자.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물을 부쉈다.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바치고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그렇게 하면 복이 위에서 탁 떨어져야 되는데 복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더 좀 예를 쓰려고 그러면 꼭 블레셋이 옵니다. 즉
블레셋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꼭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걸 시브리 말 그 뜻으로 보면 벙어리가 되지 말고 입을 벌려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을 위한 기도, 한자 말로는 중보기도라고 많이 쓰죠. 근데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또 좀 용어상 또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다. 그래서 당신들은 중보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듣기도 쉽고 또 오해도 없는 남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졌는데 조카 롯이 어디로 갔냐면 타락한 동네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천사가 같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거기 조카 롯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조카 롯은 그래도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45명만 돼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에 40명만 돼도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야. 기껏 해봐야 롯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인 축에 들어가죠. 롯의 부인, 2딸, 4명. 그리고 사위도 안 따라갔으니까 4명밖에 없는 거예요. 4명밖에.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죠.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즉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10명이 안 됐으니까 다 죽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과 2딸 부인은 오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됐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조카 롯과 2딸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든다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를 쭉 내려오다가 이제 시내산 거의 다 왔을 때 거기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그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수아는 군인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즉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고 내려가면 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손이 올라갔음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죠. 즉 우리의 많은 경우 보면 돈 버는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데 진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이 버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남을 위한 대표적인 기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중보기도장이라고 불려지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고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11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13절에 보면 저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15절에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전도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계속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실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없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001년 10월호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원장과 노저리오 로보라는 컬럼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동안 차병원에서 환자 199명을 가지고 임상 실험이라고 그러나요? 그 논문을 썼는데 뭘 썼냐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199명의 사진을 둘로 나눠가지고, 일부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서로 모르는 사이죠. 그리고 말도 안 했어요. 다 환자들한테 얘기도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불임 환자들인데, 임신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반절은 한 100여 명은 그 미국과 캐나다, 호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나머지 100명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를 부탁을 했던 남을 위한 기도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가입률이 50%,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임신을 했고요.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26%가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노보 박사가 이걸 뭐 누가 믿겠나 이거. 그래서 이걸 발표할까 말까 하다가 생식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는 그 전문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니까 뉴욕 타임스에서도 기사로 냈는데요. 그만큼 남을 위한 기도가 거의 배만큼 100%더 가입률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이 남을 위한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성도의 특권이면서 또한 의무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타인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심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뭐 필요한 돈,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사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잘 들어주시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세 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지금 모였어요. 모이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위기를 닥쳤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사무엘이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물러갔냐? 아직 안 물러갔어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제사 지낸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참 예배가 이렇게 잘 어우러졌을 때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예배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요. 찬양은 말하자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그 밖에 있는 뜰에 들어가 이제 감사로 들어갔다가 찬양으로 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워십,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드렸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저거 공격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두려우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죠. 야, 내가 다 지켜줄 텐데 네가 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냐, 두려워하느냐, 그럴 수 있죠. 구약 예배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고 공동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절기 때 다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라고. 저 먼 데서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1년에 3번은 오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면은 그러죠. 서비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서비스가 사회적인 용어로 쓸 때는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죠. 예배를 잘 드리려면 감탄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창조한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는 감탄, 뭐 이런 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참 대단하시고 하는 그런 감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엎드려 경배하는데 존경심이 없는 사람은 되겠습니까? 또 매혹적인 게 있어야 돼. 뭐 매력이 있어야 돼. 끌리는 게 있어야 되네. 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즉 온전한 예배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는 그런 게 바로 온전한 예배죠. 예술래 목사님이 참 인자하신 분인데 예배 시인은 상당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설교가 보통 보면, 설교문을 보면요, 되게 딱딱해요. 우리가 보고 연구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딱딱한데, 그런 거를 2시간 정도씩 설교하거든요. 한국에 무슨 누구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했더니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반인데 설교를 1시간 40분 하더라는데, 이 예슬레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예슬레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거의 2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설교만. 그러니까 그 딱딱한 설교를 2시간 하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이게 막 졸고 막 그냥 몸을 비비틀고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가 불이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무슨 불이야? 근데 보니까 불 났다고 그러는데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불길도 안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쳐다보니까 목사님 있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고 말이야 딴 생각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 부른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께서 감사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회사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무슨 감사 예배냐 그랬더니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를 문 닫게 되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개업 감사 예배는 드리면서 부도 나와서 폐업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텐데 폐업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참 그때 참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이성희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구미공단에서 재기를 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크게, 더 훌륭하게 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려움 닥치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첫째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디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게 되고 모이면 예배 드리게 돼 있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해야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위기를 물리쳐 주시죠. 오늘 그렇게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쳐들어온 거 알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이 아주 가까이 왔었다는 것이죠. 우리 위기가 더 가까이 왔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습니다. 14절 제일로 뒤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즉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블레셋을 오히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쳤을 때 모이고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화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